추수감사절인데요. 감사가 우리 안에 좀 하나님의 은혜로 터져나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맨날 이렇게 절기가 돌아오면 참 우리 감사절 설교를 제가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뭘 감사해 볼까 그런 마음이 좀 무겁게 들었어요. 뭘 감사해야 될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감사한 게 있더라니까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계시다는 게 감사하더라니까요. 얼마 전에 15일 날인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여러분 그림 한 점이 얼마의 경매가 낙찰됐느냐 하면 무려 5천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아마 보신 분도 있고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전 세계에 이제 10몇 개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 중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이 내용이 크지도 않아요. 66cm 정도 높이밖에 안 되는 그림인데 그게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림의 제목이 구세주예요. 구세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들고 축복하고 하나는 큰 구슬을 이렇게 들고 있는 유리 구슬을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게 5천억 5억도 지금 우리는 대단한 것 같은데 500억도 아니라 5천억이라니까 깜짝 놀랄 금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놀란 거는 그 그림이 과거에는 굉장히 이제 여러 곳에 잘 걸려져 있다가 어떻게 흘러 들어가 가지고 이게 역사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몇백 년 만에 이 그림이 이상한 어떤 개인한테 흘러 들어가 가지고요. 이게 1958년인가 56년인가 그때 경매가 됐는데 7만 원의 경매가 된 거예요. 그 그림이. 그러니까 60달러 정도의 경매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것을 소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그게 이제 나중에 이게 진품이란 게 이렇게 밝혀져 가지고 그래서 한 1,몇백억에 지금 현재 그 내놓은 사람이 샀나 봐요. 러시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1,몇백억에 그것을 몇 년 전에 산 거예요. 2012년인가 이분이 샀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내놨어요. 근데 5천억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림이 어디 그런 게 없나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그럴 일이 있을 수 있나? 제가 그래서 이게 정말 진귀한 건데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정말 저평가돼 가지고 거의 뭐 그냥 싼값에 누군가 갖고 있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그림으로 밝혀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5천억이겠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림으로 여러분 있는 것도 그렇게 진짜 작품이 될 때 그렇게 비싼 가치를 받는데 우리는 그림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내 주님이 되셨다는 것, 내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5천억 금액으로 매길 수 없다니까.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외로 환산할 수 없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분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정말 감사하고 있나? 그분이 여러분 내 주님이라는 것에서 얼마나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고 있나? 마치 여러분 뭐 6만 원에 7만 원에 정말 그 값싸게 돌아다닌 그런 그림처럼 말이죠. 진귀한 건데 우리 예수님의 가치가 그렇게 값싸게 우리에게 있지는 않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아멘입니까? 별로 아멘이 적으시네. 그림이 있고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가치가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도 5천억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가치가 있으시겠어요? 그 얼마나 감사하냐? 예수님 믿는 거. 그림을 소장해도 그런데 여러분 그림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내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떤 것보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좀 감사가 터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시다. 예수 믿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합시다. 예수님 구세주잖아요. 이번 11월 달의 주제가 간정입니다. 간정이 뭐예요? 간정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하나님의 내가 도우심 받은 것 이런 것을 정말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간정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면 구세주가 뭐예요? 구원자지 않습니까? 구원자.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여러분 어려운 삶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구세주예요. 삶으로 간증하라, 삶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건데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 중에 있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잡합니까? 그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난해합니까? 집집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100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100가지예요. 1000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1000가지 최소한. 그런데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다 해결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세주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삶이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주변의 삶이 환경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삶이 바로 간정의 토양이 된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어렵고 힘든 삶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 문제가 안 돼요. 왜? 그것이 바로 간정의 장소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을 찬스다. 동의하십니까?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구세주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구세주가 우리의 어려운 삶을 간정으로 바꿔주신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어려운 삶을 걱정하지 말자. 여러분 어려운 현실을 어려운 삶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간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간정할 수 있는 찬스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은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이 무속인이더라고. 무속인. 전직이 무속 점치고 구다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누구 참 간절한 기도와 인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석 달 되신 분이더라고요. 석 달 되신 분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분이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석 달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은요, 다 그걸 버린 거예요. 점이고 굿이고 전부 갖다 버리고, 이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런 성도가 석 달밖에 안 됐더라니까요.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지금 어렵지 않냐고. 어렵죠? 왜? 점치고 굿하고 할 때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딱 끊었어요. 지금 수입이 없는 거예요. 수입이 없는데 어렵지 않냐. 그런데 이분이 과거보다 그 점 쳐주고 굿해서 수입 얻을 때보다 지금 수입이 없대요. 줄었대요. 그런데 하나도 지금은 염려가 안 된대요. 하나도 걱정이 안 된대요. 왜?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더라니까요.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요. 야, 그러니까요. 점치던 사람, 굿하는 사람, 불교 열심히 믿던 사람도 돌아오면 하나님도 열심히 믿구나. 내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무속인 제자, 수제자, 남자 수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전도까지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전부 사탄의 그런 세력으로 자기 점쳐주고 굿하면서 다 사람들 데리고 갔는데 이제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 내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결심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 데리고 갈게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얼마 전보다 먹고 사는 것은 훨씬 줄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완전히 달라진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확실하게 그분에게 계시구나.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한 제자, 머리를 빡빡 깎은 제자를 데리고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같이 같은 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도 아멘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면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 현장이 간증의 장소가 돼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틀림없이. 포항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굉장히 우리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지진이 여러분 집 표면 가까이서 일어나다 보니까 5.4의 강도인데 실제로는 한 7 정도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래요. 예. 근데 그 지진 우리 교회 개척교회 때부터 다녔던 우리 집사님이 포항으로 이사 가서 그 살고 있는데 자기 아파트가 흔들거려 가지고 자기 아파트 위쪽에 있는 어떤 분은 다 박살이 나고, 다 깨지고 난리가 났대요. 그리고 아들이 한동대, 포항에 한동대 다니는데, 부설중학교 다니는데, 그게 텔레비 나왔잖아요, 뉴스에. 담벼락이 우르르 무너질 때 그 아들도 같이 도망갔다요. 그러니까 아주 이 지진의 초현장에 있던 그런 집사님이에요. 이제 아파트가 이 구조가 좀 위험하니까 일단 서울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 보니까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잘 있냐고 전화해 보니까 서울로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가 위험해서. 근데 여기 한번 들린다고 그러더니 못 오고 포항으로 내려가겠대요. 금요일 날. 왜 내려가냐 그랬더니 사모님 물어보니까 자기 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카톡방에서 주고받는데 이런 위기가 오고 이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
아멘 좀 해보세요. 네. 잠 깨게 아멘이라도 좀 크게 하자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 아멘. 그러면서 자기들이 교회로 모이자고. 그래서 금요철에 다 모이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야 된다고. 예. 그냥 여기 들린다 하더니 안 들리고 그냥 어제 금요일날 내려왔어요. 그저께. 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고 경주 지진에도 여러분 그 흔들거리고 나서 지금도 트라우마, 공포 때문에 고통 겪고 있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현장에 있지만 오히려 이때 우리가 믿는 주님 때문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이 또 있을 것이다. 자기 목사님이 금년 내내 포항을 위해서 선포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포항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것 같다고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고 말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더 성도님들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 교회에 더 열심히 나오고 여러분 그런 운동으로 바뀌었다네요. 이거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삶에 문제가 있고 환경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하시더만요. 미국에서 2차 대전에 죽은 젊은이들이 30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이를 여러분 보내놓고 미국에서 정작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 죽은 사람 100만 명이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실제로 전쟁에 나가 죽은 사람보다 걱정, 근심, 불안, 초조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사람은 여러분 다릅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은 거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믿고 있는 거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이고 우리는 다르다니까요. 그게 간증이라니까요. 삶의 간증. 삶의 스토리로 바꿔내는 그게 바로 저 여러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1절. 1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11절 시작. 그날 밤에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 이 그날 밤은 어떤 밤이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체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투옥이 되어 있는 여러분 온몸이 묶여있는 자유가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꼼짝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그리고 심지어 오늘 23장 보면 대제사장까지 나와서 이놈을 죽여야 된다라고 아주 바울을 향해서 죽여야 된다. 저놈은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최악이에요. 군인들에게 지금 잡혀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신문을 봤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제사장도 와 있잖아요. 23장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 입을 치라. 아주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 유대인 중에서 최고 열심히 믿던 사람이 싹 돌아서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짜증나는 거죠. 예?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 이것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이 신문이 있고 이런 여러분 정말 압박이 있는 이때 우리 주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바울 곁에 서서 아멘. 주님이 어디 계시죠? 바울 곁에. 바울 곁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어디 계시죠? 내 곁에 계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옆에 계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여러분 배 타고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은 저 건너편에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풍랑이 없을 때는 조용할 때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들이 풍랑을 만나고 밤 깊은 시간에 정신없이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셔? 달려오셨어요. 아멘. 바다 위로 달려오셨습니다.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지요? 그 주님은 사실 멀다 가깝다 개념이 없어. 왜? 초월해서 사시는 분이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계시는, 어디 계시든지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위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 달려오시고 내 옆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23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도 감옥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무 문제가 없이 모든 게 술술 풀리는 성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당할 때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돌파해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간증거리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간증의 찬사가 온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나올 수 있게 하시나? 주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 따라서 주님은 지혜를 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헤쳐나올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번에도 그 줄리조 집사님이란 분 40이 넘어서 미국에서 여러분 들었잖아요. 미국에서 정말 40이 넘어서 애 둘 데리고 가가지고 뒤늦게 대학도 졸업하고 거기 가서 취업해서 6개월짜리 계약직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로 3주 만에 그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끝났다고 잘렸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다른 부서로 연결시켜 주시고 다른 부서로 들어가서 다른 부서의 부장님이 스카우트 행가요? 너무 일을 잘하니까. 예? 그래서 어려운 일을 나에게 맡겨달라. 이분이 대단한 분이요. 어려운 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8년 동안 못 풀던 일, 그 회사에서 못 풀던 일을 이 사람이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얼마 만에 풀었다 그랬죠? 예? 석 달? 3개월? 예, 3개월 만에 풀었어요. 그죠? 8년 동안 그게 난다긴다는 직원들이 다 붙어서도 못 풀던 문제를 이 여자가 40이 넘은 아주머니가, 예? 아주머니인데 지혜가 있는 여성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3개월 만에 풀어가지고 여러분 15년을 건너뛰어서 과장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은 CEO가 된 거 아닙니까? 그 400여 명 모이는 미국 회사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안에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아플 때는 고쳐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는 강하게 해주시고, 두려울 때는 담대함을 주시고, 아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올 마을도 보세요. 여러분 이 꽉 막힌 문제 앞에 사람들의 그런 여러분 압박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두 파가 있거든요. 하나는 바리새파고 하나는 사두개파예요. 그걸 보고 바리새파는 율법적으로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된다. 그런데 마음은 없이 열심히만 믿어. 마음은 동원 안 돼. 근데 또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출세주의야. 이건 부활이나 영적 세계를 안 믿어요. 그냥 현실에서 복 받고 잘 되면 된다. 이런 사람은 사두개파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 바리새파는 좀 다르죠. 그 사람은 굉장히 엄격한 생활을 하는데 실제로 마음은 없어요.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두 파가 모여서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바울이 이 두 파가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자, 바울 보세요, 여러분. 6절 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아멘.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잡아넣고 자기를 없애라고 하는데 한마음이 됐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바울의 이 한마디 말로 나누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어요.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그러니까 청부장이 보고 아유 안 되겠구나.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바울의 생명을 구해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이 합세해가지고 정말 죽이라 했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한마디를 하니까 이들이 나누어져 버렸어요. 나는 부활 때문에 이렇게 신문 받는다 딱 하니까 바리새파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거든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전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안 믿죠.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그건 믿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죠? 지혜예요. 지혜. 문제가 복잡한데 하나님이 딱 주시는 지혜, 그것으로 여러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그 지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순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받은 것, 가진 것 이런 것 말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정말 감사가 터져 넘치고 기쁨이 흘러 넘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뭘 못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원 주시니까 다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추수감사절, 은혜의 추수감사절, 감사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